69편 19절로 2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9편 19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852페이지입니다. 우리 시편 69편 19절로 28절까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궁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그들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이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사오니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의 생명책에서 주사 그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아멘. 이 롱펠로가 썼던 이 겨울의 숲이라는 이 노래, 이 시가 있습니다. 이 노래에는 이런 노래인데요. 풍성하던 여름의 자취는 모두 어디로 가고 말았는가. 지저귀든 새들은 모두 어디 갔으며 부드러웠던 여름바람은 어디로 가버렸나. 그 푸르르던 숲은 도대체 어디로 가버렸는가. 그러나 여기에도 음악은 있다. 거칠고 사나운 겨울의 음악. 이 거칠고 사나운 겨울바람에도 갈 때는 고운 소리로 울고 있구나 라는 이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의 이 내용은 결국 그렇죠. 이 겨울에 오면서 풍성했던 이 가지들 또 잎사귀들이 다 사라지고 앙상한 나무만 가지만 남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 안에도 뭐가 있다? 노래가 있고 그 안에도 새로운 울림이 있다, 새로운 희망이 있다라는 노래죠. 이 롱펠로의 겨울의 숲이라는 노래를 보면 결국 우리의 모습, 우리 인생의 모습과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인생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늘 고난의 연속이죠. 늘 끊임없는 고난, 끊임없는 아픔, 끊임없는 슬픔, 끊임없이 왜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고달플까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오늘 우리 인생은 그 고난은 언제까지 지속이 될까요? 여러분, 고난은 내가 천국에 갈 때까지 여러분 고난은 지속이 됩니다. 천국에 가야 어떻게 될까요? 그 고난은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인생이 언제까지 이래야 되나 여러분 그런 생각조차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 무슨 생각만 하면 될까요? 어떻게 이 고난을 믿음으로 잘 이겨낼까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고난이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힘들지 않아요. 어차피 올 고난인데 뭐 이걸 내가 어떻게 이겨낼까 지혜롭게 우리는 이 생각만 하면 되는데 우리는 늘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고난이 사라지겠지, 이 아픔이 사라지겠지, 이 역경이 사라지겠지.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순간 내내 이 고난은 끊이지 않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그 고난이 끊이지 않는 그 고난 속에서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늘 동행해 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게 누구시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이 새벽에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그 고난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뭐 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눈물 나는 나의 인생에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정말 어찌 보면 희망이 없는 나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나의 희망의 빛이 되어달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에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랬어요. 믿음의 능력은 고난 중에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정말 내가 믿음의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는 고난이 있을 때 그 사람의 믿음의 크기를 알 수 있고 믿음의 능력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능력치는 얼마나 됩니까? 저는 뭐 그 만화를 잘 보진 않았지만 어떤 만화에 보면 그 안경을 쓰면 서로 싸울 때 적의 수치가 나와요. 저 사람의 수치가 나와가지고
내가 저 사람을 적을 이길 수 있는지 없는지 수치가 나와서 막 그런 만화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믿음의 능력은 여러분이 고난 당할 때 내 능력이 얼마나 강한지 약한지를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과 절망은 다르답니다. 절망은 우리를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지만 고난은 참된 삶을 이르게 하는 약과 같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썼는데요, 참 재밌었는데, 고난을 통과해야 참된 인생의 예술작품을 만들어집니다. 시련을 겪으면 사랑의 고귀함을 깨닫고, 가난을 겪으면 자신의 고귀함을 깨닫고, 무직 생활을 겪으면 일의 소중함을 깨닫고, 낙방을 겪으면 노력의 소중함을 깨닫고, 또한 배신을 겪으면 충성의 소중함을 깨닫고, 실패를 겪으면 나는 높지 않다라는 사실을 비로소 겸손을 배우게 된다라고 그랬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닥쳐진 이 고난, 이 모든 것들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멋진 예술 작품으로 만들어가는 이 과정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제가 자꾸 이 고난의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시편 69편이 바로 이 고난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시편 69편은 다윗이 압살롬 또는 이 아도니아의 반역 때 그가 고난을 당하면서 쓴 시가 바로 오늘 시편 69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다윗은 이 고난의 순간에 어떻게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 자신의 아들의 반역, 자신을 가까이 믿었던 사람들에 대한 그 고통, 자신을 정말 죽이려 하고 그 고난의 순간에 그는 어떻게 그 고난들을 이겨낼 수 있었는가?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다윗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고난을 이겨낼지를 배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야 되시냐면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내 고난을 눈 감고 계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당할 때 누가 제일 원망스러워요?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요. 이런 고난 좀 내가 안 당하면 좋잖아요. 이런 고난은 좀 하나님이 좀 패스 시켜주면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고난이 올 때 패스하지 않습니다. 꼭 눈 감고 계신 것처럼 보일 때가 너무 많죠. 너무 눈물 나고 힘들고 엉엉 울어도 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외면치 않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 1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주님이 뭘 한다고 그랬어요? 내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어떻게 하신다? 아신다. 오늘 다윗은 자신이 지금 당하고 있는 수치, 자신이 당하고 있는 능욕, 자신의 모든 상황을 누가 아신다고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다. 하나님이 아는 게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라는 것은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아시기 때문에 갚아주실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내 부모가 돈이 많은데 자녀가 빚을 지고 있다면 외면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갚아주려고 해요. 막 아무리 자녀가 자기한테 못했어도 부모는 결국 어떻게 합니까? 갚아줘요. 예전 다 부모님들이 그러잖아요. 난 나중에 너 손주 나면 절대 안 봐줄 거야. 그러지만 다들 뭐 하고 계세요? 네, 손주 보고 계세요. 왜요? 내 자식이 불쌍하잖아. 내 자녀가 불쌍하니까 뭐 해요? 봐주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아파도 내 자식이 힘든 걸 보기 싫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봐주는 거죠. 왜? 내 자식을 알기 때문에. 내 자녀를 알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를 위해 그렇게 자기 아들 손주를 봐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알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꼭 기억해야 될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지금 내 순간, 내 형편, 내 아픔,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알고 계신다. 오늘 여러분 이 단어 하나만 꼭 기억하셔도 오늘 여러분 고난을 이겨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오늘 여러분 힘들 때 외치세요. 뭐라고요?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어떻게 한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내 그 고난의 파고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눈물 나는 내 인생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에 여러분을 어떻게 해주실까요? 건져주실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너를 끌어주시고 비춰주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은요 자신의 공의와 심판을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자신의 이 다윗이 처한 처지는 정말 눈물 나는 지경이죠. 자신의 아들이 자신의 믿었던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자신을 배반하고 자신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어찌 보면 정말 눈물 나는 상황, 어찌 보면 죽고 싶었던 그 심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 순간에 다윗은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을? 공의를 행하실 것을. 즉 대신 갚아주시고 대신 자신의 이 아픔의 상처를 치유해 주실 것을 다윗은 알았어요.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궁일이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오늘 자신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궁일이 여길 자, 위로할 자가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냐면 우리가 읽잖았지만 22절부터 27절까지 자신의 그 고통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자신의 대적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실까요? 진멸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것처럼 정중동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내 대적들을 어떻게 해요? 원수를 갚아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항상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새벽에 기도하는 이유도 뭡니까?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기도하시는 거잖아요.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에너지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계속 힘차게 활용하시려면 뭘 하셔야 될까요? 기도하셔야 돼요.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을 일하게 하시려면 오늘 여러분 자꾸 하나님한테 뭘 해주셔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밤새 핸드폰 충전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신 분도 있겠죠. 근데 보통 대부분 다 충전하고 계시죠. 왜요? 오늘 써야 되니까 밤새 충전을 해요. 왜 충전합니까? 핸드폰을 사용해야 되니까. 핸드폰을 100% 충전시켜야 오늘 하루 종일 사용하기도 하고 핸드폰을 잘 쓰기도 하죠. 충전이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되죠? 꺼져버려요. 사용할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충전시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움직이기 위해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어떤 하나님이요? 공의와 심판을 행하실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실 그 하나님, 나를 그 역경 속에서 건져내게 하실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열심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느냐?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믿고 감사의 고백들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늘 해야 될 중요한 생각들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라는 확신입니다. 확신. 기도는 주실까 안 주실까에 대한 물음이 아니라 확신이에요. 오늘 답을 찾고 가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이 해주실까? 기도하면 될까? 이게 아니라 기도하면 된다. 기도하면 일하신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확실히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작업. 그게 뭡니까? 기도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 응답을 믿지 않아요. 아직도 의심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기도할 때 뭘 할까요? 정말 들어주실까? 내가 기도하는 게 맞아? 기도하면 뭐가 이루어져? 이런 의심 속에서 기도해요. 여러분, 100%의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그냥 믿고 나간 거예요. 내가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겠지. 때의 차이일 뿐이라는 거죠. 언제 이루어 주실 것인가. 그 상황이, 그 시간의 문제인 거지 어떻게 해요? 100%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단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기도가 있어요. 자신의 욕심을 구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와 영광을 위해 주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다윗이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는 이미 하나님의 응답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29절부터 31절 같이 한번 읽지 않았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오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꿀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게 함이 될 것입니다. 이미 다윗이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은 어떤 고백을 했냐면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에 자신의 이 고난을 이겨주시고 다 없앨 것을 이미 확신하면서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이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하셔야 될까요? 네, 확신을 가지고 감사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할 때 이제는 감사의 기도라고 돌아가세요. 주세요 주세요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내가 오늘 기도할 때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돌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은 고난이라는 파고를 지나야 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그 바다를 항해하면서 끝없는 고난의 항해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의 파고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고난을 이기게 하실 우리 인생의 선장이 되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배에 선장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난을 이겨내게 해주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고 오늘 여러분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고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역경이 와도 눈물을 흘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을 이기시고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리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오늘도 기도합니다. 오늘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난 속에서 우리를 항상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그런 귀한 이 새벽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수없이 많은 파고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고 언제나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의 그 간절함과 애탐과 그 수고함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의 고난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이 또 알아주시고 계심을 주님이 응답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복된 새벽, 오늘도 우리는 이미 주님이 아시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나의 그 고난과 아픔을 다 기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열심히 부르짖는 이 새벽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고 감사하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마음으로 감사헌금을 드리며 또 11조를 드리며 오늘 천문제를 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 위에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드려지는 이 모든 예물에 그 감사의 기도 제목이, 나의 소망의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받는 그런 은혜와 역사가 더해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의 감사함으로 부르짖고 돌아가는 감사의 입술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절대 헛된 시간이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나의 애절함과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크게 부르짖고 돌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하루의 삶 속에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을 더하시고 함께해 주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저녁에도 말씀을 전하시고 또 많은 사역을 감당하실 우리 목사님, 언제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또 교회 사역을 위해, 또 하나님의 주신 비전을 위해 열심히 수고할 수 있는 우리 목사님, 또 언제나 돕는 자들을 주님이 붙여주시고 그 사명의 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수능을 얼마 앞두지 않은 우리 귀한 자녀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준비하여 좋은 결과 얻게 해주시고 우리 수능생들 원하는 대학교 원하는 학교에 합격할 수 있는 복된 은혜를 더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응답을 감사하며 오늘 내 입술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 제목이 넘치는 삶, 오늘 부르짖을 때 주님의 기적과 역사를 경험하고 돌아가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 목소리로 주여 삼차고 간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입술 위에 주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고 오늘도 간절함으로 애절함으로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 제목 하나하나 위에 주님이 응답으로 기적으로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사는 하나님 목사님 능력의 장중에 붙드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오늘도 애쓰며 수고하는 아름다운 사역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단위에서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놀라운 기적과 은혜들을 경험하며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달하는 제 혼자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으로 일하여 주시고 오늘도 애탐과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기도의 기적을 경험하고 돌아가는 새벽, 올 하루 하나님의 축복의 위대한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 이 새벽의 시작들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능을 앞둔 귀한 친구들 반드시 원하는 대학교 원하는 학교에 반드시 합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수능생들에게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